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그들의 나루 차례를 정해놓고 23절은 좀 양이 좀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다스리를 원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각각이 차례를 정해놓고 순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좀 이성적이라 그럴까? 아덴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하였거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아마도 가장 명쾌한 설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에도 능하며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가장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죠.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 바울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성경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많은 회중 앞에서 강론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차례를 정해놓고 기다렸다면 강론보다는 상담과 설득이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관계없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든 자신들의 궁금한 점을 묻고 바울은 답하며 토론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가 거하는 집 안으로 그를 향하여 오고 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한 방법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를 알리고 그 장소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의문점을 풀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집을 방문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증거하게 된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과의 관계를 종합할 수 있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중심 주제가 되죠.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그것을 설명하였고 변화를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해답을 모르면 갈등했던 유대인들은 모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 해답을 모르며 답을 모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답을 모르며 갈등하던 유대인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바울에게서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자기 셋집으로 찾아온 로마의 셋집을 얻었잖아요. 셋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설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 바울은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함으로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설득된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또한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 예수로부터 기원한 것과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들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례를 대서 글쎄 반복되는 이야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분 보면은 특히 인터넷 보면은 똑같은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오경과 선지자들의 설명한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명확한 설명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곧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유대교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죄에서 구원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갈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심 전에.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는 것에 대한 그 불가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민 때문에 더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박해할수록 어때요? 죄만 드러나게 된 것을 알았죠. 이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득은 더욱 큰 효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어요. 6월절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애굽의 종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광야 시대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광야 생활과 출애굽과 그 다음에 뭐 6월절에 대한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여러분 다 잘 알죠. 광야에서 구름을 만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역사가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죠.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면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 자신이 이것과 연결해서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이해한 내용들을 설명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설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구구절절한 구약의 해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람들도 신이 났을 것이지만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이 나요.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잠오죠, 잠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어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설명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덩달아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율법을 통한 구원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이 땅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러므로 바울의 증거는 힘이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그 능력을 나타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